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사자 들어 네가 미지근하다 책망하시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이 사자와 그 교회의 행위를 미지근한 물에 빗대셨는데 이 물의 용도는 몸을 치유하는 온천수라기보다는 시원하게 마시는 물로 보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같은 라오디게아 사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합니다만 세 문장을 씁니다. 주님의 형용한 눈에 그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선명합니다. 주님도 셋으로 주님은 오히려 확장해서 셋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의 공고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더욱 문제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가난한 정도에 그치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18절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너를 권한다 하십니다. 이런 데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놓쳐서 안 될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자의 행위가 주의 앞에 얼마나 미운 것인가 우리도 미련하지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철전을 하루같이 길이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죄를 길이 참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날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사자를 권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서 사라 하시고 살아신 품목을 셋으로 언급하십니다. 처음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인데 사는 목적은 부유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 품목을 사야 할 형편이 앞에 17절에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흰옷을 내게 사라고 하시고는 그 목적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 이건 벌거벗은 상황과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약,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이 교회의 사자가 눈먼 상태에 있죠. 그죠? 세 품목이 라오디게아 사자와 교회의 불비한 상태와 붙어 있습니다. 17절에 그 상태가 5이지만 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이죠. 그죠? 그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18절에서는 그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 눈먼 것,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 시작하시는데 해결책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흰옷 입은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안약을 발라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배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배열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눈 본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걸 주께서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해결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순서가 우연한 게 아니고 매우 의도적으로 이런 순서를 구사하는 거거든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새 품맥에 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주님께서 내게서 살아 하신 이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근본적이죠. 이런 권면은 이 세상의 거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옛적에도 같은 권면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얻으라 하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러나오라. 가서 받아 먹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물을 사 먹되 돈 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왜 사라고 하시는가? 그 뜻이 2절에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으로 양식 아닌 것을 사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리석은 인생은 은을 주고 돈을 주고서 양식 아닌 것을 사고 배부르게 못할 것인데 그거 얻으려고 수고하는 겁니다. 예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표적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라 하신 거죠. 이는 육의 몸에 썩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썩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썩을 돈을 헛되이 추구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죠? 썩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썩는 것을 추구하면은 더욱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청종하라 하신 것처럼 신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참되게 또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물로 나와서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이 말씀이 완성된 형태로 요한계시록 맺은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내게서 사라 하신 것도 돈 없이 사라 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에게 거저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고 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님의 것을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사자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아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사라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는 불로 재련한 혹은 정련한 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어는 확실히 그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이 fine 해서 그거 정련하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금을 정련하면 당연히 연단한 효과가 있겠죠. 불순물이 제거됐으니까 더 단단해집니다만은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순금, 정금입니다. 이 연단이라 하는 표현이 주님의 이상에서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발에 사용되었지요. 불로 정련한 금속은 헤렘 심판을 통과하여 성전에 쓰이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헤렘 심판을 받으셨고 그 심판을 통과하셔서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부르죠. 이 산돌은 느부갓네살이 이상 중에서 보았던 금은 노철의 그 신상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은 예수님의 초림까지 등장할 세상 제국을 가리킵니다. 신상이 인간 황제의 눈에는 보석처럼 보입니다만은
뜨인돌이 신상을 쳐서 먼지를 만들어 바람에 사라지게 합니다. 뜨인돌이 태산을 이루고 그리고 이 태산이 온 세상을 채웁니다. 인간 왕의 눈에는 도무지 이 제국답지 않습니다마는 뜨인돌, 곧 번제단 돌이 영원히 새로운 세상, 제국, 사회를 이룬다, 장차 이룰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제국은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시고 그 전반에 계시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산돌이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도 산돌이 되고, 그러니까 돌인데 보석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그죠? 이 보석, precious stone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living stone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성전, 제국, 사회로 서나가는 이것보다 부유한 것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부유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상으로 보이셨는데 21장에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거기 정금이 나와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정금이 여기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아까 우리 지금 라오디게아 서신에 나오고 여기 나오고 또 다른데 뭐 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라오디게아 사자와 교회가 주님께 주시는 금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다웠게, 하나님 나라다웠게, 하나님의 사회다웠게 서나가는 거, 이게 참으로 자랑할 만한 부요인 겁니다. 교회가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화려한 예배당을 갖추고 거기 온갖 거기서 활동을 펼치더라도 그래 사람들이 야 대단한 교회구나 칭송하고 그 칭송에 마음이 부풀어 오를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실로 가련한 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예배와 삶에서 풍성한 만큼 주의 앞에 부요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자는 부요하다, 부족한 거 없다 자랑하지만은 주님 눈에는 실로 그들이 가난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신 예배에서 특별히 사도적 전성을 전하고 받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서는 소명과 은사를 통하여 그 생명을 피차 주고 받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에 있는 성도의 교제 내용 아니에요. 이런 일은 믿음의 눈에만 포착되는 신비라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이런 신비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히 종교적 외형과 활동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가 종교적 욕구인데 그걸 채우려고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 그런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한 결과 로마 당국의 눈에 가장 도덕적인 민족이고 그룹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메시아를 미워하고 그래 죽이려 했던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 곧 뱀의 후손이라 부르셨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참된 교회와 신자를 미혹하고 핍박할 때 가장 앞장설 추종자들이 누구일까요?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교묘한 미혹을 식별하는 거룩한 감각은 어디서 생기며 어떻게 예리해지겠습니까? 딱 보고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감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예배에서 얻는 겁니다. 그 예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는 데서 예리해지는 겁니다. 신학 지식이나 종교적 감흥이나 혹은 사교적 즐거움이나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사귀는 거, 심지어 심리적 안정이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또 타락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교회는 거룩한 감각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주님에게서 정금을 살 뿐 아니라 흰옷도 사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정금을 사서 그 돈으로 흰옷 사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흰옷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이 흰옷이 4대 서신에 나오는 더럽혀진 옷과 대조되는 거고, 그 교회의 서신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천상 다날에서 강구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 주시면서 잠시 기다리라 하십니다. 장차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할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요한에게 묻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답해 줍니다. 주님이 내게서 사라 하신 흰옷은 주님의 십자가 공효를 힘입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찬송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격을 가리킵니다. 내게서 사라고 하신 정금이 성전의 이미지라면 흰옷은 이상 중에 주님께서 입으신 세마포나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옷처럼 제사장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는 이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립니다. 이 수치가 육의 몸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인생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명예, 존경, 인정을 갈구합니다.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렇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형형한 눈은 별로 신경 쓰질 않습니다. 이게 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만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 채로 누추하고 더러운 영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조가 범죄한 후에 벗은 것을 알고 느꼈던 그 수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데서만 가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보는 데서 그 자신이 그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육의 몸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영광을 뵙지 못하면 사람의 눈에 띄고자 사람의 깨와 힘으로 활동을 벌이고 사람이 볼만한 형식을 꾸리려 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 태도이고 우리 교회에서 늘 쓰는 형성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포멀리즘, 일반적으로 형식주의라고 그러죠, 그죠? 형식을 추구하는 거라 해서 형식주의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형성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형식을 추구할 때 형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 있어야 할 그 형식은 뒷전이고 자꾸 그것을 대신해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힘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형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한국 교회를 비판할 자격도 없고 할 이유도 없지만은 꼭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얼마나 유행이 많습니까? 교회가 이 교회에 유행처럼 뭐가 왔다가 하고 아니 몇 년 있다가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 활동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다가 좀 시들해지면 또 다른 것이 와가지고서 그걸로 몇 년을 버티고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걸 비판할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대신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는 이 예배와 그리고 그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외에는 달리 무엇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무슨 행사를 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단 말이죠. 뭘 하나 만들면은 사람은 이 관성이라는 게 생겨서 그걸 기어코 또 하려고 하고 그걸로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성도들께서는 그거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혁하자. 한국교회가, 우리도 한국교회 출신인데 이게 우리가 회개할 점이다. 왜 우리가 신사삼비를 하게 됐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형성주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계속 만들어가지고서 그 틀로서 참된 신앙의 길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든지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을 꾸려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거 가져와가지고 또 대신해보고 되질 않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권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자와 교회가 나는 부자라 자랑하지만 실은 지독히 가난하죠. 가난할 뿐만 아니라 헐벗었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볼 눈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볼 눈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기가 하나님 은혜에 속하듯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배후에 작용하는 신령한 세계의 활동을 보는 이 시력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를 17절에서는 가운데 18절에서는 마지막에 다루십니다. 17절에서 얼른 5개 항목이 나오지만 실은 셋이듯이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보다 눈먼 것이 라오디게아 사자의 심각한 문제임을 암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자기가 얼마나 얻은지를 가장 못 보는 상태 아니에요?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려 든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가 장차 적그리스도의 적극 추종자들에게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사자가 그런 상태에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은 그런 상태에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하다 교훈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공부한 줄 모르고서 1등 목회자, 1등 교회라고 자랑한다면 남은 것은 비참한 추락밖에 없고 심지어 끔찍한 몰락밖에 없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시며 밝히시며 권면을 이어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책망과 징계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비슷한 교훈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없으면 사생자지요. 목적이 있는데 영광의 목표에 이르라고 하심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심지어 무슨 구체적인 심각한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징계를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욥이 대표적입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도 스스로는 영광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듯이 거기에 이르는 길에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법이에요.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사자 같은 이는 더욱 그러할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징계치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를 이미 미워하신 거겠죠. 요컨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주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실질입니다.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물이 역겨워 마시자마자 입에서 토해낼 지경이었듯이 이 교회와 사자의 행위도 주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건데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참아주실 뿐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서 나갈 길을 징계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주님의 권면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 내다 하는 표현은 주님의 순전한 사랑과 딱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심각한 처지에 놓인 라오디게아 사자가 특히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주님의 질투라고 구약에서 부르죠. 이 질투란 말이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자기 종이 교만하다가 마침내 사단의 꾀에 빠져 사단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잃지 않으려고 질투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런 심정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행하는 것이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 젤로라는 말입니다. 젤로 같은 말인데 젤로스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명령은 주님을 전부로 삼고 주님만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뭘 하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을 전부로 삼는 그런 사랑을 품어라.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런 사랑을 품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란 말이겠죠.
라오디게아 사대가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시선에 비추어 자기를 높이는 것, 심지어 자기가 그런 상태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일 겁니다. 이런 회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에게서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주의 말씀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매주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범죄하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늘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그럼 얼마나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깨우치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는 실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20절로 가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거룩한 교제를 약속하시는데 이 교제를 이를 조건과 당면한 상황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볼지어다 깊은 관심을 표명하십니다. 필라델비아 서신에 3번이나 볼지어다 하시는데 처음 번이 흥미롭게도 문과 관련이 되어 있죠. 문 연다는 표현이 6째, 7번째 나옵니다. 유사성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왜 이렇게 문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 필라델비아 서신에 나오는 문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문을 억지로 연결시키기는 곤란하다. 아무리 살펴도 둘을 연결시켜서 보는 건 어렵다. 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하고 지금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말씀하실 때 그 문을 같은 걸로 본다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할 때 그 문은 열린 문 안에 있는 문이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설득력 없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사실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사자와 교제하시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하십시다. 분명한 거죠. 그에게로 들어간다 하셨는데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찬송가 가사처럼 마음 문 열어놓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참고되는 말씀이 아가서에 나오는데 신랑이 신부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에 자격 없는 신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거룩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자지 않고 기다리는 종을 오히려 섬기시는 내용도 이 구절과 관련해서 참조할 만합니다. 지금 약속하신 복이 비유처럼 재림 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2장의 복은 재림 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은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두 복은 본질에서 같습니다. 주님이 장차 종인 우리를 섬긴다 하셨는데 전에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섬기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섬김의 본질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에도 그리하셨고 장차도 그리하실 거라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이나 엠마오 제자들의 집에서 같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주님은 놀랍게도 당시 종들이 주인집 자녀를 섬기듯이 그렇게 떡을 떼어주는 행위를 가지고서 제자들을 섬기셨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여러 시간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 주님이신지도 몰랐고 집에 모셔서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주님이 떼어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이시구나 식별하자마자 사라져 버리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여러 시간을 함께 있는데 몰랐다가 주님이신 줄 알았냐면은 주님이 섬기시는 그것을 보고서 그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당시에 어느 스승이나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섬기시는 태도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시구나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사귐은 이런 거룩하고 신비한 겁니다. 이 사귐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겠습니다. 이런 사귐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이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교회로 서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섬기시는 이 신비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라면 라오디게아 사도처럼 감히 자랑하지 못하겠죠. 교회로서 서나가는 길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겸손히 주님께 아뢰고 받게 될 것입니다. 돈 없이 사게 될 것입니다. 21,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말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복을 이어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보좌에 앉는 겁니다. 약속하신 복에 그러나 참으로 복스러운 것은 나와 함께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도 나와 함께 아닙니까? 나와 더불어. 바울이 이것을 가장 바라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22,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주님이 만일 자기에게 택하라고 하신다면 육신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당장에 떠나서 세상을 떠난 그 편을 택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사실에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재림전까지 죽은 신자가 저 하늘에서 누리는 복이 되는데 바울은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교훈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다른 복도 있는 것 같아요. 찬송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바울은 이걸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이미 주님과 함께 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신으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신비가 실제로 드러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신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성신의 감화와 역사 없이 믿음 없이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 계시는 하늘에 이를 때 우리는 지금보다 틀림없이 더욱 친근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섬기는 그 일도 너무도 고귀한 것을 잘 알지만 택하라고 하시면 그냥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서 봉사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물론 재림 때 주님과 같아져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할 그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주님과 앉아서 천사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후에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일을 행할 때 행한 그 일과 행한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기 쉽습니다마는 장차는 지금보다 비할 수 없이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뭔 수로 교만할 수 있나요? 이는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영광을 매 순간 온전히 더욱 뵙는 까닭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우치시려고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교만한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이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라오디게아 사자의 행위가 미지근한 물과 같아서 주님이 마실 때 그 입에서 토하려 내치실 만큼 실은 역겨운 것인데도 이런 교회와 사자를 향하여 주님은 참된 해답을 권고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저희도 모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사랑 아니고서 아무도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존립하거나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로 정연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내게 사서 이 교회와 사자가 참으로 성도의 사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그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모시는 참된 믿음이 저에게 절실함을 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음을 저희도 모르지 아니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친히 부르신 참된 교회들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의 거룩한 빛을 받아 이 시대에 가야 할 길에 관해서 더욱 깨닫고 그 길에 더욱 주님의 인도를 겸손히 받아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